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하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새해된 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까지를 본문으로 지금은 사상전, 영전을 해야 할 때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교회는 사상전과 영전을 잘못해서 실패한 그런 나라입니다. 영국이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은 전 국민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부흥운동과 선교운동을 주도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된 것은 영국교회 부흥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국에도 구라파 전역에 불어닥쳤던 합리론과 이성주의가 파도쳐 왔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또 교회 생태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진화론 사상, 또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경시하는 낙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동성애, 그리고 이슬람 문제 등등이죠. 바로 이것은 반성경적이며 반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교회 존립을 위한 이 어떤 목회 생태계와 교회 환경을 박살내려는 기독교를 향한 하나의 도전이었어요.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정서는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와 제도에는 반드시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상과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와 제도는 반드시 입법화의 과정을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교회는 입법하러 가기 전에 사상전과 영전을 잘했어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영국교회는 이런 시대적 트렌드를 읽지 못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알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공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도성을 이룬다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제도를 막아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성직자들은 그저 개교의 목회, 개교에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노타치 하겠다. 그저 정치적 사안은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개교의 목회만 잘하면 되겠다. 우리 교회가 당장 타격을 받지 않는데 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그래서 자기 교회 목양하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들이라고 무슨 뭐 꽃꽂이 교실도 하고요, 전도하려고 문화교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국교회는 다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영국교회가 전성기 때는 전부 전 국민이 크리스찬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2%,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2%밖에 안 돼요. 거기에다가 이슬람은 8%야. 얼마나 테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얼마나 조바심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영국에도 진보 정치인들이 이제 세력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법과 교회 생태계를 깨뜨리는 법들이 입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입법화되니까 교회 생태계, 이 목회 환경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영국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역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생태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사상전을 잘하고 영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바로 목회 생태계와 교회 환경을 복원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지금 한국교회의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공격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거든요. 쓰나미처럼. 그런데 그 배후에는 사회주의 사상과 휴머니즘이 교묘하게 혼합된 네오막시즘, 겉으로는요 인권, 평등, 정의를 구현해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철저히 유물론적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감추어져 있어요. 이런 사상이 동성애, 이슬람과 함께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세력으로 아주 급속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평신도도. 자, 두 번째 할 일이 뭐냐?
바로 교회 계획과 부흥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무리 생태계가 환경이 보존이 돼도 교회가 짜그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갈수록 부흥하십시다. 아멘. 열심히 전도합시다. 더 열심히 부흥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나는 그래도 참 눈이 열려서 예배당 지으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것 같지만 전부 다 교육관이에요. 대부분요. 주차장 빼놓고. 한국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을 교회로 이끌어들이고 신앙을 계승시켜주는 다음 세대 목회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연구소를 만들고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급한 것이 뭐냐? 바로 교회 환경, 생태계를 복원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생태계를 중요시 여긴 줄 아십니까? 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기후변화 협약까지 하며 자연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목매고 있습니까? 생태계가 파괴되면 우리 생존이 위협을 받아요. 우리 생명사회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생태계가 깨지고 무너지고 파괴되면,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예배당 잘 짓고 큰 교회 적은 교회 나중에 다 사멸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도 그 전에 교회 생태계와 목회 환경이 깨져버리면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급한 불부터 꺼야 된다는 거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생태계가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면 우리 교회는 25년 영국교회처럼 35년 40년 갈 필요도 없어요. 한국교회는 그대로 25년 20년 되면 그냥 그대로 내리막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교회 생태계가 깨져가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 자체의 내부 문제입니다. 교회 내부 문제요.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조국의 근대화와 산업화의 동력이 되고 분류가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의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이루는데 한국교회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동력이 된 게 분명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근현대사의 한국교회의 역할을 어떻게 역사 교과에서 빠뜨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성장주의와 물량주의에 편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자본주의, 또 물량주의, 세속주의, 속도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고 막 그냥 하면 금식기도 아니라 싸울 수도 없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응답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서바이벌하게 그야말로 그냥 생존 경쟁을 할 때는 싸울 일이 없어. 근데 이제 교회가 빚도 갚고 돈도 있고 넘치고 말이요, 그러면 이제는 목사도 배부르고 장로도 배부르고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시비 들고 시험 걸리고 괜히 말이요, 그렇다 이 말이요. 자, 교회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다 TV 화면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신문,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교회에 다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누구예요? 아이고, 나 싫어. 그래서 싸우는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젊은이들, 지식인들, 특별히 신지식인들이 교회를 향하여 등 돌려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자기만 안 나오면 좋을 텐데 또 이제 교회를 막 욕하고, 이게 지금 한국의 생태계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 안티크리스찬들의 의도적인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 내부 문제나 잘못이 사회에 빌미를 주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기독교적인 정서, 안티크리스찬의 의도적인 공격으로 한국교회는 무차별한 난타를 당하게 됩니다. 그 기점이 언제냐? 바로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까지 한국교회는요, 부분적인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대형교회 안에 재정적인 문제나 내부 파워게임 등이요, 사회 밖으로 이슈가 되면서 이게 신문과 TV로 보도가 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대형교회 목회자도 세상에 구속이 되는 사례가 이제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안티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부분적으로만 공격을 해왔어요. 어쩌면 그들은 한국교회를 떼거리로 싸잡아서 공격할 용기,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그 유명한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실 그건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셀러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만 지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짓고, 그리고 병원을 짓고, 우리 조선민들에게 얼마나 구호활동을 펼친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죠. 교회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호 활동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 피랍이 되었어요. 피랍이. 바로 그때 우리가 대처를 잘못한 것이, 이게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이. 안티크리스찬들은 기회가 이때다 하고 볼때처럼 공격하는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말이죠, 그냥 당하고만 있었다 이 말. 심지어 안티세력들은 피랍된 사람들이 알라를 저주하고 이슬람 사원에 가서 알라를 못 오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거 거짓말로 영어로 번역해서 전부 그걸 사진까지 합성을 해가지고 이 탈레반 무장단체들에게 이 보내놓으니, 인터넷으로 보내놓으니 이게 어쩔 수 없는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풀어주면 자기들이 또 다른 무장단체로 말미암아 테러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영규 목사님을 비롯해서 2명이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때 우리 한국교회가 속수무책이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먼저 파송을 냈던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면 대응을 해야죠. 나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저는 도피하고 숨는다고 능사가 아니잖아요. 더구나 우리 한국교회는 뭘 잘못했느냐? 대처를 잘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를 읽지 못했다 이거예요. 다 시간 지나가면 잊어먹지 뭐. 우리나라 사람은 그저 6개월만 지나도 금방 잊어먹기는 뭘 잊어먹어요. 여러분, 결국 안티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무차별한 난타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조선 최고의 관상가 김내경이라는 사람이 어느 바닷가에서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저 한명회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거늘 나는 파도만 보았지 바람을 보지 못했노라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관상만 봤어요. 관상. 근데 김종선은 범의 영상이고 소양대군은 일인데 당연히 범이 일을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떼거지로 달라들면 범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 정신과 흐름을 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만 보았지 바람은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공격이 왜 불어오는가? 그 파도를 일으키는 원인, 그 바람을 볼 수 있었어야 됐는데, 그래야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뭉쳐서 사상전 영전을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이러한 사상전 영전을 할 필요성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개교이주의입니다. 개교단주의요. 그래서 그냥 내 교회만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내 교회가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20년 30년 후에는 내 교회도 타격을 받는다는 이런 집합적 공동체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더더구나 한국교회는 다툼과 분열의 블랙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개교회도 싸우고, 더더구나 연합기관이 왜 존재합니까? 왜 나뉘어져요? 왜? 우리는 이거 합쳐지는 게 저의 목표고 사역이기도 합니다만은 연합기관마저 분열해가지고 막 계속 치킨 게임을 벌인다?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과 미디어는요 한국교회를 계속 공격하는데 대책을 못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는 얼마나 무차별한 난타를 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안티크리스찬들의 악의적이고 비열한 목적 때문에 되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태계가 깨져가고 있어요. 수평이동도 선순환이 깨져버리고 전도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요. 자, 그런데 이 안티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뭔 줄 아세요?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사실 우리가 동성애 하는데, 동성애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무슨 폐해를 끼치고 그러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처음에는. 그런데 동성애는 아주 치밀한 사상과 전략을 가지고 아주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빌레롬 라이의 성정치에서부터 발단이 된 것입니다.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통한 역사의 진보를 외쳤던 막시즘이 한때는 전 세계 거의 절반을 다 붉은색을 칠했습니다. 그러나 레닌도 실패했고 스탈린, 모택동 다 실패했습니다. 동구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막시즘이 구라파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사상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는 붕괴된다. 바로 이때 막시즘과 프로이드 심리학을 아주 교묘하게 접목하여
네오막시즘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네오막시즘이란 한마디로 무신론적 사회주의와 휴머니즘이 아주 절묘하게 결합된 사상인데, 내용은 무신론이요. 거기에 반드시 이 베이직은 무신론인데 겉으로 나타나는 사상은 뭔지 아세요? 평등, 인권, 나눔, 섬김, 정의, 소수자의 권익보, 공동체 등을 추구합니다. 이게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이런 그 평등이나 정의, 이게 굉장히 앞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네오막시즘에는 이 사회주의, 소위 말하면 무신론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네오막시즘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새로운 진보 사상과 신좌파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롤름 라히라는 사람이 성정치를 창시한 사람인데, 근로자들의 정신치료를 해주다가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이 좁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증, 노이로지, 히스테리 현상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적인 억압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도 모시죠. 애새끼들은 우울을 많지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원만치가 않아. 그래서 성적인 억압이 막 디프레스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야, 이것이다. 사람은 성적 욕구를 잘 풀어줘야 돼. 누구나 성을 통해서 행복 추구권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는 성정치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란 무엇이냐? 인간의 삶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정치가 아니라는가? 그렇다면 인간에게 성적인 억압부터 풀어줘야 된다. 제한받고 있는 성적인 문제, 이걸 풀어줘야 돼. 이것이 그가 주장한 성정치 이론이었습니다. 성정치 이론에 의하면은 억압된 성적 욕구는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발산하고 분출해 줄 때 거기서 인간의 행복이 기본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그들은 가정의 고정관념부터 깨뜨립니다. 이게 네오막시즘이에요.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이거요, 동성애라는 거요. 그러니 구라파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에 폭풍처럼 불어오는 줄 아세요? 이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상적 여과가 없이, 이 철학적 여과가 없이 그냥 이게 세계의 추세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전통 교육을 공격하고 학교에서도 동성애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든지 학생들의 또 인권 조례를 만듭니다. 이것이 성정치와 네오막시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지요. 목사님, 동성애자들도 성소수자인데 그들 역시 소수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우리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수자의 권익과 인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고 교회일수록, 큰 교회일수록, 대형 교회일수록 약자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주차장, 그리고 장애인 좌석 이런 거 절대로요, 얌체같이 장애인 주차장에 딱 그냥 주차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소수자와 약자들을 당연히 보호하고 존중해 줘야죠. 그러나 소수자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를 하느냐? 자, 소수자만 보호를 하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마약하는 자들이 소수자라고 해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줘야 됩니까? 동성애를 성소수자라고 여기게 되면, 자, 보세요. 어린애만 보면 성욕을 느끼는 소아성애자, 여러분, 그 인권을 보호해야 됩니까? 자, 시체만 보면 성욕을 일으켜, 그래서 막 사람을 죽여놓고 막 시체와 이 연애를 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정상인으로 인권 존중을 해줘야 됩니까? 또 더더구나 짐승만 보면 성욕을 느끼는 수간성애자가 있어요. 그 유럽의 어느 나라는 너무 짐승하고 하기 때문에 짐승들이 그냥 학문이 다 상해서요, 그 언젠가 누가 와서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법을 제정해주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기계를 보면은 성욕을 느끼는 기계 성애자, 여러분, 이런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소수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동성애가 인권이라면 당연히 존중해야죠. 여러분, 인권이 뭔 줄 아세요? 천부인권 내지는 자연인권 사상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유전인자가 그렇게 물려진 사람, 그 사람 어쩔 수 없죠. 사실은 당연히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니라는 사실, XQ28이라는 유전인자가 동성애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 이미 사이언스 잡지에까지 다 실렸어요. 이걸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들 불쌍하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Of course, 당근이죠. 누가 아니랍니까?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내 아들이 그런 일이면 내가 내 아들을 때려 죽이겠어요? 어찌겠어요? 그게 좋다면 야, 네 행복하게 살라고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중요한 건 왜 자꾸 소수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자기들 좋은 대로 살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들을 옛날에 처벌했습니다. 처벌을 해서 감옥에 보내니까 그 인권 사상이 그냥 확 바람처럼 불어오면서 왜 우리를 처벌하냐 하면서 요즘은 이런 시대까지 왔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처벌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동성애자들을 보호한답시고 소수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그게 통과되면 다수의 인권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설교 더 이상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이야기해도 저는 당장 가서 조사받고 3천만 원이나 아니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요. 그러니 아무리 제가 터프하고 쿨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러면 목회 생태계가 저절로 깨지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이제는 영국교회처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 여러분, 동성애들로 인해서 에이즈가 확산된다. 그리고 자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온 땅이 황폐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중단이 되도록 기도하며 그리고 선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미워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처벌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되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가 잘 섬기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은 막자.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근데 동성애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슬람이나 그리고 이단과도 밀접한 관계, 그들은 연대를 해서 특별히 교회, 대형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승규 장로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다 그 연구소를 운영하시는데 나는 그러한 연구 보고서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놀래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가 놀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사상전 영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상전 영전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첫째로 깨어 기도해야죠. 깨어 기도.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문화를 조종하는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사탄과 싸워야 돼.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옛날에는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막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을 하고 막 감옥에다 가두고 그런 식으로 핍박했는데 요즘은 사상전을 통해서요. 사상과 문화와 이런 그 영적인 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르지요, 이걸 모르면.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야, 소수자의 권익부 얼마나. 근데 이게 통과되면 매력적인 것 같지만 교회는 죽어요. 나라도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라파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샤리아법 통과되고 전부 동성애법 통과시켰던 게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왜? 후회하고 있는 걸 왜 우리는 갖다 쓰려고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대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가 사회적인 이슈와 정치적인 면에도 관심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영국 교회가 왜 망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회적인 이슈 그거 우리는 노타치하겠다. 그다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 거 하면 정치 목사. 그거 하면 떼먹고 우리는 그저 신령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누구는 목회 안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영국의 게리 레프와 발레리 와크 교수는 정치 리더십, PQ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새에덴 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031 지역번호에 718-9191, 718-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장래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래 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마리아입니다. 이 시간 렌초 팔레스버리스에서 위치한 그린힐스 공원묘지 제공이고요.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4월 11일 두 번째 월요일입니다. 정말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젊은 날에 꿈을 안고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많이들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0년이 훌쩍 넘어서 이렇게 70대를 달리고 있는데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숙제가 있는데 매일매일 바쁘게 살다 보니 하루하루 자꾸 미루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루하루 미루셨는지 마음속에 짐처럼 숙제처럼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한 가지씩은 다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른의 경우에는요, 이제 진짜 안 되겠다. 내가 더 늙어 죽기 전에 한국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이곳 미국에 이제 오실 때에는 어머님이 벌써 이미 돌아가셔서 이제 친척분들이 이제 그 관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시는데 이제 어머니만 거기서 이제 한국에 계시고 아버님과 함께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이민을 이제 오래전에 오셨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그 명절 때가 되면은요, 항상 어머님의 그런 묘지가 거론이 됐다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혼자 계시고 또 친척분 주위에 이제 희숙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분도 이제 결국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더 이상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고 그래서 화장을 해서 이쪽으로 모시고 오고 싶다. 그래서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복잡하고 힘이 들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전화로 질문해 오신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장하실 때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한국에서 그 한국 분들이 일들을 참 빨리빨리 잘 해주시잖아요. 특히 이제 이런 장의사, 묘지 이런 데 계시는 그 전문가들이 정말 빠르게 일 처리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미국보다도요. 이제 화장을 하셨을 경우에는 화장장 증명서 또 그 가족 증명서를 영문으로 공증을 하셔서 영문으로 이제 번역을 하시고 공증을 하셔서 유골하고 같이 모시고 미국에 오시면 미국에서 만약에 그린힐스 묘지에 이제 모시고 오고 싶다 하면은 저희 그린힐스에서 다시 LA 카운티에 그린힐에 모시겠습니다 하고 그 펄밋을 다시 받습니다. 시간은 하루 이틀 늦으면 이틀이면 충분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펄밋 피는 12불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큰 돈은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부모님 한쪽 부모님은 한국에서 이제 혼자 계시고 모든 가족들이 미국에 다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이제 부모님들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일을 해결을 안 하면
우리 어린 손자나 우리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나.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그 전화 오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 한국에서의 그 장례식도 미국에서의 장례식 이런 게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해오시는데요. 우리가 그 한국이나 미국이나 연세가 드시고 또 이렇게 때가 돼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장례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먼 훗날 누구라도 한 번씩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금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훨씬 가볍게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쉽고 가볍게 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면으로도 부담 없는 페이먼으로 미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가장 그 지혜롭고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20년 전에 많은 30대, 40대 많은 분들이 이 장례보험, 특히 이제 장례식을 할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그전에만 해도 굉장히 저렴했었어요. 물론 저도 이제 그 미리 오래전에 25년 전에 이제 미리 다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런 준비를 그때 하기를 참 잘했다. 저는 100번 생각을 해볼 때 100번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유는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부담 없는 가격으로 페이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도 늦지는 않았지만 20년, 25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보통 물론 화폐의 가치도 많이 올랐지만은요. 그 당시에 60불씩, 70불씩 이렇게 한 사람이 모든 장례 절차라든가 관까지 다 합해서 한 70불 정도 페이먼으로 이제 10년 이렇게 하셨다면은 지금은 한 150불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150불, 200불씩 이제 그렇게 페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부가 장례보험을 드시고 또 묘지 준비도 하시고 이런 거를 다 하시려면은 거의 한 500불 정도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미리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또 정신적으로도 안심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굉장히 그 존경스럽죠. 우리 부모님은 먼 훗날을 위해서 아주 예전에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또 자녀들도 부모님이 그렇게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신 분들의 자녀분들은 또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예전에 30년 전에 부모님께서 다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실 때 우리는 정말 할 일이 없었다. 정말 손님들에게 식사 대접만 하고 또 이제 교회 도네이션 그 정도 꽃 같은 거 이렇게 정말 너무 간단하고 쉽고 스무드하게 잘 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도 그래서 우리도 지금 미리 하는 겁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은 이런 장례 절차라든가 이런 묘지 준비를 하는 그 자체를요, 당연히 그런 거를 준비하는, 묘지 준비를 하는 거는 부모님들의 몫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부부 그분이 오셨었는데, 그 아드님이
아버님, 어머님 묘지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말씀을 이제 갑자기 그 아드님이 그 이야기를 꺼내시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아버님께서 가만히 있어봐.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묘지를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나 하고 그 나이를 되새겨보고 또 너무나 이렇게 황당했었다고 그러시면서 그 이야기가 있고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아 그래 어차피 이왕할 거라면 지금 미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린힐에 오셔서 4년 후에 완공된 거를 미리 이렇게 새 자리를 준비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들 때문에 묘지라든가 이런 거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고 또 그 아이들이 내가 지금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우리 아이들이 전혀 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겠지 하면서 이제 굉장히 뿌듯해 하시면서 이런 준비를 되신 분들은 정말 뿌듯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해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신 분들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이죠. 근데 그렇다면 또 뭐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그럼 나는 지혜롭지 않고 나는 바본가? 이거는 아니지만은요. 막상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면 이제 갑자기 준비를 하시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죠. 그린힐스에 대부분 그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015년도 한 해에 1년 동안 857명의 가족 패밀리들이 묘지 준비도 안 돼 있고 장례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누가 돌아가셔서 그린힐에 찾아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에 857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70%는 배우자 혼자 오셔서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짧은 시간에 많은 결정들을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힘드신 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또 경제적인 그런 그 페이를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특히 미국 분들은 이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당연히 들듯이 또 생명보험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생명보험. 그래서 생명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장례보험을 거의 안 해놓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생명보험은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장례 절차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30일에서 90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금이 30일에서 90일 이후에 그 돈이 나온다고 그래도 나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의 그런 결혼 자금에 쓸 수 있거나 또 나머지 한쪽 배우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에 그 돈이 쓸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장례보험이 아닌 이상 이런 생명보험이 아무리 100만 불짜리 큰 보험이 있다고 그래도 그걸로 쓰실 수는 없습니다. 특히 묘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많은 미국 분들이 이제 그런 사례를 제가 아주 자주 보는 그 사례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제 그 몇십만 불짜리 그 생명보험 돌아가신 분의 그 생명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보험 증서를 가지고 묘지에 오세요. 그러면은 묘지에 오셔서 굉장히 비싼 묘지 자리, 굉장히 비싼 겉관,
이제 그 겉관이라는 거는 그 나무관, 속관을 보호하기 위한 그 겉관이죠. 그래서 겉관마저도 아주 비싼 거, 뭐 7,000불짜리 겉관 주세요. 또 묘지도 뭐 한 10만 불짜리 주세요. 두 자리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요. 묘지 2개 10만 불 주고 사시고, 또 겉관 사시고, 땅 파고 덮는 거 매장비, 하여튼 제일 좋은 걸로 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고르셨어요. 그런데 저희 그 묘지 측에서는 그 생명보험 증서하고 이렇게 거기서 돈을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생명보험 증서를 아예 자체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가족 측에서 먼저 모든 페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보험이라는 그 보험 증서는 이제 일부분, 대부분은 이제 그 장의사에서는 억셉트 하는 곳이 있어요. 장례식에서는, 장의사에서는 생명보험을 이제 간혹 중간 회사, 떨파리가 있어서 그 떨파리 중간 회사에서 생명보험을 증서를 받고 필요한 만큼의 장례 비용을 미리 24시간 안에 미리 꺼내주고 또 그 수수료를 받습니다. 15%. 그러니까 만약에 장례 비용이 3만 불 들어간다. 그러면 3, 55, 1,500불 그 수수료를 떼고 30일에서 90일이 지나고 나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그때 이제 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망진단서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를 대변하지만 내가 죽고 나면 그 사망진단서, 그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망진단서가 있어야지만이 생명보험도 바꿀 수가 있고 나중에 돈이 나오고 이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 분들도 내가 뭐 100만 불짜리 생명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묘지를 사면 되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은 아무리 내 저금 통장에, 은행에 몇십만 불이 있다고 그래도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나를, 그 돈이 나를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장례 절차라든가 이런 특히 묘지 같은 거, 묘지는 그 예전에 많은 한인분들이 누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 묘지를 누가 어디서 이렇게 싸게 하는 데가 있나 하고 이제 그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셨다면은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라도 그렇게 묘지 많이 안 구하시고요. 미리미리 이렇게 어려운 분일수록 미리 준비를 이렇게 부담 없이 지금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미리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미리 준비를 하시면 또 부담 없는 페이먼으로 또 같은 돈을 주면서도 또 좋은 위치, 또 우리 자녀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또 묘지에 들어가는 돈 15,000불, 또 장의사에 들어가는 돈 10,000불, 또 식사 준비해야 되고, 또 꽃도 사야 되고, 이런 등등 많은 거를 합치면 거의 3만 불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3만 불, 누구 어른네 이름도 아닌데 너무 힘들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정말 3만 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준비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그 정신적으로도 그 힘드시고 또 감정적으로도 아주 제일 좋은 거를 해드리고 싶잖아요.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더
오버스펜딩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죠. 모두 결정해야 하고 또 많은 것들 또 특히 또 그 친구들 전화번호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비상 연락망 같은 거, 또 비상 대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멀리 사는 친척이라든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 또 타주에 살고 있는 또 우리 자녀들, 그런 분들 다 전화번호 일일이 다 써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이렇게 전화번호만 이렇게 찾아서 누르면 다 이렇게 되지만, 내가 없었을 때는 그런 거를 누군가가 찾으려면은 많은 시간도 걸리고 큰 스트레스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인슈런스, 아무리 큰 인슈런스가 있어도 그런 묘지를 준비하는 데에 그 인슈런스 증서를 대신 쓰실 수 없다는 거, 그것도 이제 염두를 해두시면 그래도 뭐니 해도 미리미리 이제 묘지를 준비하시는 거는 참 중요하죠. 저희 그린힐스에서는요, 4년 후에 완성될 예정인 그 묘지를 지금 벌써 4차 분양이 됐네요. 작년에까지 3차 분양으로 했었는데요. 그 3차 분양 그 만불씩에 이렇게 구입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14,850불이면서 할인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격이 14,500불로 올랐기 때문에 거의 한 30%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 4차 분양하는 자리도요, 아주 위치가 동남향 방향으로 돼서 양지 바르고 햇살 잘 들어오는 아주 좋은 위치에 4차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505기에 그 4차 분양을 열어놨는데요. 거의 한 300기 정도 조금 안 되게 거의 한 55%의 자리가 벌써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그 준비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도 이런 묘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나 또 친척분들이나 또 주위 친구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미리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아주 좋은 위치,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꼭 해 놓으시면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정말 50년 후에 이런 묘지를 준비를 하려고 하면 묘지가 아예 없지요. 50년까지도 안 가고 5년 후에도 이 묘지는 벌써 이미 다 완성이 되고 이미 분양을 다 다른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좋은 위치에 좋은 가격으로 이런 준비를 하시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미국 생활이 굉장히 바쁘죠. 이렇게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가게를 닫고 뜨기가, 움직이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주일날 교회에 다녀오셔서 제가 그 토요일, 일요일에 그런 비즈니스 하시고 시간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미리 전화를 주시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 묘지에서 가까운 근처에 집이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께서 전화를 미리 주시면은 기꺼이 토요일, 일요일도 주일도 여러분을 오피스에 나와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드라이 클리닝이나 또 리커스토어, 세븐데이스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정말로 시간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주말에도 주일, 토요일이나 이런 시간을 이용하셔도 되니까는요. 여러분 아직까지 묘지 준비 안 하신 분들은요. 지금 현재 4차 분양 중인 이 묘지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미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준비를 해 놓으시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묘지를 구입을 하시려면은 3만 불을 받습니다. 지금은 15,000불이지만 10년 후에는 3만 불, 또 10년 후에는 6만 불, 이제 이런 식으로 묘지 가격이 오르거든요. 저도 불과 한인공원묘지를 조성을 해서 한인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던 때가 벌써 채 3년도 안 된 일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그린힐 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그 직전까지는 한인공원묘지를 이제 1000기를 분양을 이제 허락을 받아서 1000기를 이제 한인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있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3,000불 했던 것이 이제 지금 5,500불 하고 그 옆에는 9,000불 했다가 12,000불 했다가 15,000불입니다. 많이 가격이 정말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모든 물가가 다 오르지만은요, 묘지 가격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30년, 50년 먼 미래에 투자 가치가 100% 있는 것이 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제 이렇게 일하시고 활동하실 수 있는 이런 젊은 나이에 50년 후에 70년 후에 이렇게 쓸 묘지를 지금 미리 준비를 하시면 50년 후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실 때 그때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젊은 분들이 묘지 준비를 하시면서 사실 30대 27살 먹은 아가씨도 이제 준비를 묘지 준비를 했는데요. 부모님이 어디 편찮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아가씨가 와서 묘지를 사는 줄 알았는데 지극히 그 부모님은 지극히 건강하셨기 때문에 막 웃으면서 지극히 건강하시다고. 그런데 내가 일할 때 부모님의 묘지를, 또 내가 결혼은 안 했지만 먼 훗날에 내 배우자를 위해서 또 여유 있게 이렇게 몇 개를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는요, 정말 제 딸이 아닌데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아주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저금하는 셈 치고 우리 부모님 위해서, 또 언니를 위해서, 언니 가족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만약에 언니가 이제 몇십 년 후에 언니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한 2만 불 받고 팔으려고 그래요 하고 이제 농담을 해서 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이렇게 미리 먼 훗날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를 하는 이유는요, 땅이 묘지 내에 그 땅이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시간이 갈수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발품을 팔으셔서 바쁘시지만 미리미리 한 번쯤 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은 정말 100%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뭐 어려운 일 또 필요하신 그런 그 상담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고요.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모든 것 성심성의껏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써 시간이 빨리 이렇게 지나갔네요. 제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310-521번에 4306 310-310-521 4306 310-521에 4306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쁜 하루 되시기 기도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310 지역번호 987-0736 310-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 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1부,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다 마치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대철 목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